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주님을 우리가 요만큼만,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그의 속궁만 본다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이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7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것을 봤다면 지금 현재 저로서는 어떻게 저런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 물고기를 잡는 기적이었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자기들은 밤새 했는데도 안 됐는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게 됐죠. 또 물에 관련돼서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이들이 발견했지 않습니까? 아니,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만 해도 벌써 3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가 아니라 앞에 감탄사를 넣었어요. 이렇게 많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함께 하셨는지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믿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막 믿음의 역사에 어떤 능력이 확 커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를 믿지 아니하나니 38절 보세요. 이는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셨나이까? 누구에게 나타나겠나이까?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한다면 주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겠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에 능치 못함이 없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주셨기 때문에 주의 전을 향하는 거예요.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세상이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부터 유래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광야는 아침에는 40도가 뭡니까? 어쩔 때는 막 70도도 넘을 때가 있어요. 밤에는 영하 몇 도, 막 10도 막 떨어집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몇 도 차입니까? 50도, 막 60도 이렇게 찰 때가 있으니 낮에는 막 더워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밤에는 추움이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을 똥 살똥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어저께 잘 지냈어? 어저께 살아남았어? 그 이야기로 말한 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의 뜻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죽지 않고 살아나셨습니까?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까? 구름 기둥 봤잖아요. 불 기둥 봤잖아요. 만나면 메추기를 받지 않습니까?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다 죽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는 저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오는데 이 사람들
금송아지를 금송아지를 향하여 절하고 꾸벅꾸벅 했을 때 모세가 십계명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못 믿는 이유가 뭘까요? 4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0절 보세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살게 해주시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비록 힘들고 어렵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딱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보람되고 하루하루가 아깝지 않아요. 심리학 용어 중에 터널 비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터널에 들어가면 터널 안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 불안이 온답니다. 이 터널이 언제 지나갈까? 터널 끝만 바라보고 막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깊이 있는 생각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만 본다는 이야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1999년도. 벌써 한참 전이에요. 여기 하얀 옷을 입은 여러 명의 사람이 있고 또 여기 까만 옷을 입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농구공 알죠? 그 붉은색 농구공. 그 농구공을 던지는 거예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실험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양팀 사람들이 서로 농구공을 교환하는 숫자가 몇 개인가 세어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까만 옷 입은 사람,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서로 농구공을 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만 쳐다봐요? 농구공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횟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엄청나게 큰 고릴라가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나게 큰 고릴라가 막 이렇게 두들기면서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고릴라를 본 사람이 실험 참가한 사람 중에 반밖에 안 되고 나머지 50%는 고릴라가 있었는지조차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제가 찬양하며 노래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저 삼라만상에 모든 다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아예 못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혹시 내가 여기에 몰두 있다면 주님, 내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42절 보십시오. 42절.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관리, 예수님을 믿는 관리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보다 출교가 더 두려운 거예요. 출교당할까봐. 출교당할까. 그 출교가 어느 정도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보였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디에 거하냐면 진리에 거합니다. 진리에 거하면 어둠을 밝혀냅니다. 어둠이 밝혀지면 무엇이 드러납니까? 나의 죄가 드러나겠죠. 그 죄를 보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죄가 내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삶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눈 맞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밥 퍼주는 목사님. 그분이 밥을 퍼주는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돈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장녀들 돕고 또 이렇게 거름뱅이만 돕냐? 너한테 남긴 게 뭐냐? 막 손가락질 하니까 이분이 그 손가락질 때문에 풀이 죽어가지고 이제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갖고 기차표를 딱 끊고 천안 어딘가를 이제 도착하면 죽어야지, 그러고 이렇게 딱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천안에 가면 이 천안 삼거리 버드나무 있잖아요. 그게 그늘따라 이렇게 더 축축해 보이면서, 아이고, 난 이제 죽으면 딱 저 인생, 내 인생 저라 마찬가지가 아닐까 라고 해서 거기 도착했는데, 영무원이 그 사람을 딱 보면서, 아유,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날이 이렇게 좋은데? 그러면서 못 먹었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이거 먹고 힘내세요 그러더래요. 김밥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김밥을 딱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를 다 외면하는 건 아니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네. 그래서 그걸 먹는데 소름이 돋으면서 힘이 탁 돋더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이렇게 힘들었던 그 나무들이 탁 보니까 춤추는 것 같다 보이고, 하늘을 보니까 새들이 자기한테 말 시키는 것 같고, 그러면서 세상 삼라만상들이 그 모든 순간마다 바람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그게 역전되면서 지금 병원이 만들어졌고요, 수많은 역사가 이루어졌고, 저 세계 열방에서도 바포 공동체가 일어났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12장 10절에 각각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헤아린 바 됐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세밀히 살피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자꾸 너 이것 때문에 상처받은 거야, 너 이것 때문에 실패했고, 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계속 우리의 시선을 좁아 하나님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빼내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오늘 찬양하였던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바라보는 그들, 그 하나님과 눈 맞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시는 주님,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하는 줄 아노라 주님 고백하시면서, 나는 내게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의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좁아지고 우리의 시야가 좁아져 하나님 결국은 아무것도 못 보는 사람이 될까 하나님 근심스러우니, 주여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눈 맞춤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며 지금 존재하게 하였고, 이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며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니, 그 믿음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